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미택 씨가 쓴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계 최고의 천재인 솔로몬 세르세스키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미스터 메모리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그는 복잡한 수학 공식,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와 또 음절도 모두 외웠습니다. 무의미한 단어를 외우는 것은 물론 그 단어들을 역순으로 기억했습니다. 더군다나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 그때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억술사가 되어서 자신의 기억을 선보이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수록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그 엄청난 소리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간의 청력은 20헤르부터 2만 헤르까지만 들을 수 있어요. 이 지구의 자전과 공존의 소리는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억 속에서 아무것도 잊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컴퓨터에 딜리트라는 삭제 키를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쓰레기가 산처럼 쌓일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잊어야 할, 버려야 할 쓰레기가 방에도 거실도 가득하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정신에, 우리의 기억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듣지 못하시는 은혜, 다 알지 못하시는 은혜, 망각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지 않는 일들, 또 여러분에게 상처난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는 과거의 영광도 많았지만 수치스러운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제약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이런 과거의 아픔이 저절로 사라지거나 잊어버려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오직 달려갈 때만 그 과거의 모든 상처를 망각의 바다 가운데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의 표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목표만을 향해서 그 표대만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훈을 쫓아서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사도보다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12사도보다도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족적을 남기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금년 여러분 마지막 송년주일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이 결산하는 주일에 신앙인들은 반드시 과거를 말씀에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가. 오늘 시편의 배경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 번 노예가 되면 돌아올 수 없는 운명입니다. 노예를 바벨론 사람들이 심하게 확대하다가 그 노예가 죽게 되면 다른 노예를 잡아와서 그 노예를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BC 53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집니다. 사실 여러분, 바벨론 성은 결코 물러날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어요. 유프라데스 강의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 바벨론 성 주변에 이 강물이 여러분 흘러넘치도록 흐르게 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성을 적군이 침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유프라데스 강 물줄기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게 하고 너무나 쉽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70년 만에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린 지 1년 만에 바로 유대 백성들을 다 고향 땅에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꿈인지 생수인지 알 수 없었던 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확히 에레미야 예언처럼 70년 만에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였다. 2절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도록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려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 일을 잊어버려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를,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것도 모세가 아니라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기원전 536년에 수룹바벨과 함께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또 포로들이 돌아와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함께 또 포로들이 돌아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로 먼저 돌아온 바로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러분 3절에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돌아온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이러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고생을 하고 와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 포로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향 땅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와 또 교회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뭐라 그래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냇물처럼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먼저 돌아온 사람들, 아직 돌아오지 않는 포로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남방 시냇물이 그 우기 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기는 여러분 가을과 겨울이에요. 이 가을과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네게부 사막 지역 옆에 그 시냇물이 있는데 그 시냇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흐릅니다. 그것처럼 포로된 자리 돌아와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기도 중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게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쁘게 거두는 때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씨를 열심히 농부들이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포로된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동포들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노래를 담아서 기도를 올립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북녘 땅의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향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의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대접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 없이 그냥 막연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같이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는 당신의 종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설교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찰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성숙하거나 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성공한 일도 있었고 실패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해서 성공하고 무엇을 잘했는가를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걸 보세요. 교회가 수많은 숫자들이 많이 모이고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나 사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여러분 별로 열매가 없이 다 죽었어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다 거짓된 선지자들인데 오직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에레미야뿐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요? 사도 요한은 늘 사랑을 전했지만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많은 예수님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왕들을 열왕기상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군사력이 있고 얼마나 경제를 살렸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를 집행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였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을 선한 왕이라, 믿음의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도볼의 장군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고, 자기는 이 레지스탕스 그 저항 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죽게 되었다고 울면서 호소합니다.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어떤 저항 운동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고. 이 말을 듣고 있던 레지스탕스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전쟁이 5년이나 계속되고 수많은 동포들이 피를 흘려 죽어가고 우리 삶의 터전이 도시가 파괴되는데 조국이 망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들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산의 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또 아니면 바로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과거를. 두 번째로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청산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의 시기가 있습니다.
죄에서 결단할 시기가 있고 회개할 시기가 있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복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계속 주셔도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면 기회를 거두고 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죄악의 짐이 있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 또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좋지 않는 것들을 다 여러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이 죄를 이길 힘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선물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받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 스스로 자꾸만 여러분 내 고집대로 안 되는 길을 선택하여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말씀에 우리 자신을 고정시키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라. 이렇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여러분 내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 알버트 벤자민 심프손이 지은 작사하신 분이 알버트 바로 심프손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얕은 물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가 깊은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메마른 작은 못에서 허우적거리던 이 거품을 내뿜고 있는 이 죽어가는 물고기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저 깊은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헤엄치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피한다고 해서 질병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하다, 더 많이 똑똑하면 성공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이 은혜의 그릇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려지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마음이 떠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모든 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생존하게 하시고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임의 저자 데보라 노블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루 2번만 해도 우리에게 면역력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웃을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근육이 이완되고 채우는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늘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동행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도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땅을 흘리는 것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것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것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심으면 물질을 많이 심은 것,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자기가 가진 시간과 재물을 달란트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한 종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까지 주목하여 보신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며,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